네, 이번 주는 추수감사절입니다. 일반적으로 교회들이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신앙의 박해를 받게 되자 홀란드로 순례의 길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엘리자베스 1세가 여왕으로 즉위했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의 고국으로 돌아가려고 했지만 입국을 거부당하고 말았어요. 머물 곳이 없었던 사람들은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 도착했음에도 그들은 인디언의 습격과 계열병으로 자기들과 함께했던 믿음의 형제들이 반 이상 목숨을 잃는 것을 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기도와 그들의 노력으로 미국 땅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인디언들은 자신의 땅을 침범한 청교도들을 습격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인간관계를 맺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전도를 하고 싶을 때 우리가 그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삶을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말이죠. 불가침 조약을 맺은 이후에는 그들이 양식도 가져다 주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기술도 알려주었습니다. 첫 추수를 했을 때 청교도들은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인디언들을 그 자리에 초대한 거입니다. 인디언을 초청해서 칠면조 요리를 먹은 것이 추수감사절의 전통이 되었어요. 미국에서 칠면조 요리를 먹으니까 너무 맛이 없어요. 큰 닭이 훨씬 나. 그래도 형식이기 때문에 각 집마다 칠면조를 다 시켜서 그렇게 먹더라고요. 첫 수확한 곡식을 하나님께 드린 청교도들의 관습을 링컨 대통령이 보고 미국 전역에 이 날을 지켜라 라고 공포한 것을 지금까지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다음 주 목요일이 추수감사절일 거예요. 한국 교회가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된 것은 한국에 파견된 선교사들이 추수감사절에 대해서 가르친 것을 지금까지 우리가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농사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렸죠. 우리도 이렇게 보면 추수할 때가 됐어요. 그리고 과일을 수확할 때가 됐을 때 태풍이 오면 어떻습니까? 농부들의 그 좌절하는 얼굴을 우리가 봐야 된다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절기마다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성막에 떡상과 촛대가 북쪽과 남쪽에 위치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북서풍을 주신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떡상을 북쪽에 놓았고 남동풍을 주신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촛대를 남쪽에 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날씨를 주관하지 않으면 1년 동안 수고한 것이 물거품이 된다 말이죠. 청교도는 땅을 주시고 날씨를 주관하시며 자신들의 인생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이 벅찼을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과 2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브라함도 결국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흔들리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 그의 밑바탕에 흐르고 있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을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과 지금 우리가 가진 믿음은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 없었어요. 믿음이 없다면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가 없었단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의로워 라고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이 순서를 아시겠죠? 그러나 이제는 우리의 신분이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시민권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졌단 말이죠. 그래서 어느 누가 하늘의 시민권을 줄 테니까 돈을 내, 그러면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거짓이라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이제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세상에서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개인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성숙한 성도라면 그리스도의 영광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하고 영원한 소망과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위한 선한 삶을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험한 세상을 바라보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은 우리가 환난을 만났을 때 인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예요. 환난을요, 기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는 인내가 좀 있어야 돼. 그러니까 나는 환난을 받아야 돼.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환난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암흑과 같은 이 세상에서 빛으로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영원한 소망을 주시는 것은 의롭다 칭함을 받은 성도들이 부끄러운 삶을 살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어서 땅속에 깊이 묻혀있는 다이아몬드는 스스로 빛을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관심이 없습니다. 땅속에 있는 거에 우리가 무슨 관심이 있겠어요? 하지만 다이아몬드를 채굴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에 나오게 되면 숙련된 연마사들이 그걸 깎고 다듬고 하겠지요. 그러면 빛이 난단 말이죠. 그 다이아몬드를 본 감정사들이 등급을 매기고 가격을 측정합니다. 고통스럽지만 자르고 갈아서 제품이 되면 다이아몬드는 감추고 있던 빛을 드러낼 수가 있는 거예요. 자신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자신을 소유한 그 주인이 많은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살 수 있도록 아름답고 영롱한 빛을 계속 발산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이아몬드가 하는 일이라 말이에요. 어둠에 있던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둠에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게 되는 거지요. 세상에서 많은 문제를 만나면서 모났던 모든 부분들이 잘라지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뾰족뾰족한 게 많은 거는 우리가 소중하게 품을 수가 없습니다. 왜? 나를 공격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동그랗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이 연단을 통해서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동그랗게 된 그 누구도 해치지 않고 그 잘 다듬어진 그 성도를 하나님은 너는 내 영광을 닮았어. 그래서 너는 나를 정말 많이 닮은 내 자녀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 다듬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말이죠. 물론 다이아몬드가 이런 빛을 내고 사랑을 받기까지는 다이아몬드에 붙어있는 돌들을 갈아내야 하는 고통을 당해야만 합니다. 길에 갈 때 다듬어지지 않은 다이아몬드는요, 우리가 돌인 줄 알고 발로 찬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고통을 감내해야만 다이아몬드가 와, 사람들이 보면 우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다이아몬드에 여러분들 그 보석을 진열하는 진열장을 저는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림을 보니까 조명을 받으니까 굉장히 아름답더라고요. 그 부분이 반짝이면서 빛을 내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가까이 오는 거지요. 가만히 있어도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세상의 연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내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보호하기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빛을 내면 세상 사람들이 영이 영을 알아보기 때문에 알아본다는 거죠.
아, 저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야. 너무 귀한 사람이야. 저 사람이 하는 말은 들어도 돼. 이런 빛을 내기 시작을 해요. 이게 뭐예요? 나의 주인인 하나님을 부끄럽지 않게 해드리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자기가 얼마나 아름다운 빛을 가지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이나 나나, 난 세상에 너무 찌들어 있어. 내가 이렇게 가난한데 저 사람들이 나를 그래 사랑하겠어?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아요. 와, 저 사람이 나보다 훨씬 빨리 가네. 나는 언제 저렇게 살지? 맨 이런 생각들만 한단 말이지요. 그런데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가 빛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새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환난의 고통이 너무나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정말 밤을 새워서 울어도 이게 시원치 않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작은 일만 당해도 너무 기뻐서 웃을 때가 있습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돌아보면 그 걸어온 시간들이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방향을 조정하는 거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낼 수 없는 존재이지만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인해서 귀한 성도라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모습을 보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의롭다고 말씀을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으니까 나와 화평해도 좋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된 우리와 의로우신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맺게 해주시는 주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화평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이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는 항상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화평과 안식을 마음껏 누려도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은 본문의 요지라 말이죠.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사랑과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를 은혜 안에 살게 하신 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을 하면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아이가 밖에 나가서 운동을 잘하든 선한 일을 했든 공부를 잘했든 와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이렇게 받았어. 그럼 부모가 뭐예요? 탁 나가서 내가 이 아이의 엄마예요. 막 이래요? 그냥 보고 기쁜 거예요. 이게 스스로 영광을 받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어둠의 자녀를 빛의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이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받는 구원입니다. 다이아몬드를 다시 흙에 버리는 사람은 없어요. 늘 소중하게 가지요. 늘 소중하게 간직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녀들을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3절과 5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라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환난은 헬라어 들마세신의 동사 들리보의 여성 명사형입니다. 그래서 들리보는 포도즙에서 여러분 그 휘롬인가요? 휘롬? 그 알지요? 이렇게 착즙기 보면 어때요? 꽉 짜서 씨고 뭐고 막 다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자, 포도즙을 짜내는 것처럼 피와 눈물과 고통을 짜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건 뭐예요? 우리 인간이 감당하지 못하는 시험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환난을 즐거워하나니 이거는 기뻐 날뛴다는 거예요. 의기양양하다, 자랑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 정상적인 사고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포도즙을 짜내는 것처럼 피와 땀과 지금 눈물과 고통이 나에게 엄습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즐거워서 날뛰어. 막 의기양양해. 고통을 당하면서. 이거 정상이에요? 정신병원 가야 돼. 이런 사람들은. 그렇죠?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믿음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복음으로 인해서 받는 핍박과 환난보다 은혜가 더 크다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를 본다는 거예요. 지금 당하는 환난의 이 문제보다 이 당하는 환난의 문제를 통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그 무엇인가 열매를 본다는 거죠. 믿음으로 큰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의 환난에 중심을 두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에 더 큰 비중을 두기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리스도를 미워합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영이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성도들이 그런데 이렇게 미워하는 세상에 깜깜한 어둠 속에서 자 이렇게 등불을 들어요. 등불을 들고 외친단 말이죠. 그러면 핍박과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세상은.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막 뭐라 해요. 기분 나빠 죽겠어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정상이야 이게. 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어때요? 더 사랑을 베풀어야지요. 그래, 그럴 수 있어. 당신이 지금 그럴 수 있어.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하느냐고. 나를 보라고.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내는 이 자체가 하나님이 계신다는 증거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죠. 싸우면 안 된단 말이에요. 싸우면. 어두운 세상을 밝히지 말라고 소리를 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고통은 감당하기 힘든 것입니다. 이런 환난을 당하는 것이 고통스럽지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받는 환난은 성도의 믿음을 온전하게 해줍니다. 그러면 감사할 수 있잖아요. 내가 이 부분이 모났었구나. 이 사람의 이 지독한 말을 통해서 내가 이쪽이 깎이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혈기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환난 가운데 발견하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성도로 하여금 환난 중에도 즐거움을 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 얘기를 했죠. 말씀을 드렸어요. 현재 받는 고난을 영적인 즐거움으로 승화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말이 쉽지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그냥 밑바닥까지 내려가야 돼요. 그래야 된단 말이죠. 제가 운전면허를 똑 떨어지니까 화가 나더라고. 너무 화가 났어. 궁금했죠? 떨어졌어요. 얼마나 궁금했을까? 떨어졌어요. 늘 여러분 근데 산속에서 길을 잃었을 때 작은 불빛을 발견하면 뛸 듯이 기쁩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 너무 귀신 얘기를 많이 들어서 그 불빛이 반짝반짝하면 저기에 이상한 할머니가 있고 우리는 어렸을 때 너무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지만 불빛을 보면 기쁘다 말이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늘 밝은 곳에서 살아요. 그러니까 이게 감사인지 모른다 말이죠. 그런데 불빛이 없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산속에서 그 불빛을 발견하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얼마나 기쁠까요? 그 마음을 기억하세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는 이런 성도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해 못하는 사람한테 야단쳐야 소용없어요. 그리고 환난으로 인내를 배우고 소망을 가진 성도들은 최후까지 남는 자가 되기 위해서 세상의 핍박을 견뎌내야만 합니다. 그 당시 그 바울 당시에 복음을 전하는 성도는 아주 심한 박해를 당했어요. 네로가 있을 때 아닙니까? 네로가 죽음을 각오해야 되기 때문에 바울의 이런 말씀은 성도들에게는 통상적인 경험이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3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기 때문이다 라고 야고보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로 인해 당하는 박해를 도리어 기뻐했다는 거죠.
이렇게 기뻐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성경을 이해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해 어려움을 당했지만 굴복하지 않았어요. 맞설 수 있는 강한 능력을 갖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한 것처럼 환난 중에 있던 성도들은 고난으로 인해 그 사랑을 확증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겨야만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믿음을 지키기 위해 생명을 드린 그들의 환난은 자연스럽게 인내를 보여줄 수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들의 인내의 시간은 결국 연단이었구나.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가 살아온 인생이 힘들면 뭐라 그래요? 내가 이렇게 연단을 받았어. 근데 연단을 받았다는 건 뭐예요? 내가 그만큼 인내를 했어. 이 얘기예요. 고난은 다이아몬드를 만들기 위해서 탄소에 가하는 압력과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인내할 때 내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내가 화나면은 다 화를 내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싸우고 싶으면 다 싸우고, 울고 싶으면 뭐 어디서든지 막 소리내서 울고, 이러면 내 안에 하나님의 인격이 형성될 수가 없다는 거죠. 되도록이면 인내하고, 되도록이면 참아주고, 그리고 그 인내를 하다 보면 내 안에 하나님의 인격과 비슷한 인격이 형성되기 시작을 해요. 우리가 자녀를 키워도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내가 나를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나를 인격적인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시간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오늘 내가 그 사람한테 화를 안 냈잖아. 나 인격이 이만큼 성장한 것 같아. 그냥 돌불에 넘어지면 오랜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세상의 삶도 인내해야 하고 소망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렇지만 영적으로 성화되는 그 환난과 인내와 소망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훨씬 더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환난을 당할 때 인내할 수 있도록 격려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주시는 분도 성령이십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다 계신다고 그랬어요? 안 계셔. 나는 아니야. 성령이 가신 것 같아.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은 들어갔다 나갔다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낙심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채워주시는 분도 바로 성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의지하고 저는 하나님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어요. 성령께서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앉았을 때 기도가 안 돼요. 그럼 성령께서 도와주세요. 제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성령께서 내 안에서 충만하실 수 있도록 자리를 찾고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야만 성령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단 말이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절대로 성도를 버리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성령은 강아지가 아니에요. 성령 한다고.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우리 최성령 말고.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대속하시도록 하신 후에는 하나님은 뭐예요? 구원이 완성됐죠.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그분의 넘치는 사랑이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냥 두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대속함을 받지 못한 그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그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아들인 예수를 보내서 죽게 하신 것입니다. 그럼 누가 먼저 했어요? 예수님이 먼저 했죠.
내가 예수를 믿어주고 있어라는 말을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절대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의 때가 차야 됩니다.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 아래는 뭐예요? 다 죄인이었을 때 인간은 한 명도 의인이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수 없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 아들을 보내셨고 아들 예수님은 율법 아래에 있는 죄인들을 속량하신 것입니다. 그 죄를. 하나님께 나아갈 소망이 없었어요. 스스로 구원의 길을 전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기약대로 하나님의 피로 속죄를 받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은혜를 입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명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정성이나 노력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말이죠.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대로 역사의 주관자로서 역사하시는 바를 모두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모르는 경건하지 않은 자, 즉 사망에서 벗어날 수 없는 죄인들의 무거운 짐을 벗기기 위해서 그들의 모든 죄짐을 내가 지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은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고속도로가 없으면 갈 수 없잖아요. 그치? 힘들죠? 사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생명이 된 거예요. 인간은 사랑이 아무리 많아도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지 않습니다. 그렇죠?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죄인을 대신해서 자신이 죽어주겠다고 나서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에서 시작된 인간의 전적인 타락과 전적인 부패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목적을 아주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말씀이 있지만 이것만 했어요.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그리스도께서 악한 세대에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에베소서 5장 2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디도서 2장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목적이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어제도 제가 어떤 분하고 그런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의 일이 뭐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선하게 살고 싶은데 하나님을 위해서 선하게 사는 게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제가 권했던 것은 성경을 읽어야 알 수 있다고 말했어요. 성경을 읽지 못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삶을 절대로 살 수 없습니다. 자, 길로 가야 되잖아요. 고속도로로 가야지요. 경부선을 타야 될 거 아니에요. 부산에 가려면. 그런데 내가 가는 길을 몰라. 어떻게 가야 되는지 몰라. 아이, 내비게이션을 다 떠올리는 거 봐. 내비게이션이 없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가야 돼요? 가봐야 알 거 아니에요. 한번 누군가와 가본 길이니까 더듬어서라도 갈 거 아니에요. 성경을 한 번도 읽지 않았는데 진리의 길로 간다고요? 절대로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갈 수 없어요. 성경을 읽지 않고 절대로 갈 수 없단 말이죠. 하나님의 선한 일은 성경을 읽지 않고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모르는데 무슨 일을 해? 무슨 일을 해요? 내가 열심히 해서 교회 와서 봉사하고 헌금하고 기도하는 거요? 그건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이에요. 내 구원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된단 말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싶거든 내가 먼저 빛을 내야 된단 말이에요. 보석, 아까 다이아몬드처럼. 그래야
누군가 다가오지요. 조명을 받고 빛을 내고 있으면 사람들이 간단 말이에요. 걸어서 그 다이아몬드한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내가 빛을 내지 않고 있는데 누가 그 어둠 속에서 빛을 보고 나한테 와요? 사도 바울은 8절에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희생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람은 절대로 알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알려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3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가 일러준 말로 너희는 이미 깨끗하여졌대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말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있잖아요. 그 성경을 읽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어야 내가 깨끗해지죠. 지금까지 전해드린 말씀을 예수님이 정말 알기 쉽게 예를 들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포도나무인 예수님은 농부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열매라는 것을 알았죠.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뿌리를 땅속 깊이 내리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거예요. 자, 땅속이 바위라 말이에요. 물도 없어요. 그러면 뿌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물을 찾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뿌리를 깊이 내릴수록 그 달린 가지들을 굵게 만들 수가 있어요. 가지가 굵어야만 열매가 많이 달릴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농부에게 수확의 기쁨을 줄 수가 있는 거죠. 드디어 열매가 주렁주렁 달린 것을 보자 농부와 포도나무와 열매를 달고 있는 포도나무 가지가 하나가 돼서 기쁨을 지금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을 희생하신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의 열매가 된 우리와 하나님이 화목할 수 있는 장면이에요. 세상에서 부는 새찬바람은 열매를 달고 있는 가지에게는 환난입니다. 그런데 새찬바람이 불어왔는데 꺾이지 않았어요, 그 가지는. 그러면 안 꺾여요, 그 가지는. 그러니까 환난을 견뎌내면 더욱 어떤 일이든지 인내할 수 있는 가지가 된단 말이죠. 감당하기 힘든 연단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당했을 때 자꾸 넘어지지 말라고요. 굵어져야 되잖아요. 이렇게 되기까지 가지가 꺾이지 않도록 울타리가 되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모든 가지가 열매를 맺도록 깊이 뿌리를 내려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벌레가 꼬이지 않도록 늘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보호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의 열매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청교도들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안 거예요. 그래서 같은 믿음의 형제들이 정착하지 못하니까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도 인내한 것입니다. 자신들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목숨을 다해서 신앙을 지킬 수가 있었던 거죠. 믿음을 가진 그들을 세상은 거부를 했지만 하나님이 자신들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었어요.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랬어요. 성도로서 끝까지 신앙을 지켜낼 수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멋진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추수감사절, 그래 그 사람들이 미국에 갔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 사람들의 입장이 되어보자는 거예요. 모진 환난을 겪었어요. 그런데도 청교도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중요한 거죠. 동행했던 믿음의 형제들이 병이 들어서 죽어가고 있고 적들의 공격으로 죽어갈 때는 믿음으로 인내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쉬워요, 그렇죠? 쉽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받는 연단의 고통이 너무나 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배 타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지금 미국 땅에 내렸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인디언들만 있어. 그 상황이에요, 지금. 그럼에도 그들에게는 하늘의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내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적인 사람들이 보면 정신병자라 말해요. 정신병자. 인디언들과 함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칠면조 요리를 먹으면서 자신들이 지금까지 받은 연단이 축복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상담을 할 때마다 내가 받은 그 연단이 너무 축복이었어.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갖고 오는 모든 문제를 제가 안 당한 게 없는 거예요. 이런 마음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환난이 닥칠 때는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하필이면 왜 나야? 왜 내가? 절망하지요. 이런 마음을 가져요. 고통스럽습니다. 절망한다면 뭐예요? 오는 그 감정이 분노예요. 분노. 절망한 다음에 분노예요.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까지 해야 돼? 내가 하나님을 여지까지 믿어드렸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까지 해야 돼? 분노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엇일까? 내 인생 중에 내가 이런 문제들을 만난 것이 과연 뭘까?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가게 돼요. 마음이. 하나님께 가게 되면서 그래, 결국 주어진 인생, 유한한 인생 아닙니까? 이 인생 중에 만난 이 일이 하나님의 반드시 뜻이 있으실 거야. 여기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은 인내하는 신앙으로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게 되자 그 연단이 미국이라는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생각을 하기까지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그들은 자신들의 믿음을 사용해서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신들이 당한 연단이 다이아몬드처럼 빛을 내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영국에서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했다면 그들은 세상이 그리스도를 얼마나 미워하는지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늘 안전하게 생활하는데 어떻게 알아요? 미국으로 와서 인디언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도 없었을 것입니다.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이 얼마나 강해졌을까요? 강하지 않으면 여러분 복음을 전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환난이 없었다면 거듭날 기회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말로는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지금 중국이나 북한이나 또 이슬람 그런 나라에서 바로바로 기독교인들은 죽임을 당하잖아요, 지금. 그런데 우리는 나는 그렇지 않으니까. 그래, 하나님이 그래도 감사하지. 이런 땅에서 태어나게 하신 거. 어쨌든 간에 그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한번 너도 경험해 볼래? 이러시면 어떡할 거예요?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을 육의 생각으로 보면 안 돼요. 그러면 감당하지 못합니다. 결코 인내할 수 없어요. 그리고 거듭나지 않습니다. 자신을 깎고 다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단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그 감사의 자리에서 환난을 보면, 자리를 바꾸라는 거지요. 환난을 보면 더 높은 소망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건을 바라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습니다. 억지로 인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에 큰 기쁨과 위로를 받을 수가 있지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던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보면 그들은 복음을 위해서 평상시에 선하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았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앙으로 인내했기 때문에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더 나아가서 그들을 초청해서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험한 세상에서 믿음을 삶으로 보여준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말로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말로만. 지금 내가 몸이 너무나 아파. 그런데도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요만큼만 아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 좀 제발 하지 마. 아프잖아, 지금 아프잖아. 그러면 아프다고 얘기를 해야죠. 감사해라 그랬어, 목사님이. 감사를 했으니까 왜 그래요? 아유 가시가 요만한 게 박혀서 감사합니다. 아 빼야지, 무슨 그게 감사야. 너무 잘못 배웠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너무 잘못 배웠어. 하나님한테 감사하라니까 그 가식적인 감사. 그냥 뭐 사람들 만나면 주여 주여 뭐. 우리 목사님들도 만나면 막 그래 할렐루야 막 이래. 나 목소리를 그렇게 하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장난으로 아멘 뭐 이렇게 했는데 너무 힘들더라고. 누가 우리 아버지 전쟁 때 들어오시면 할렐루야 뭐 이래요. 목소리를 그렇게 하면서 아빠 그러고 달겨가잖아요. 그냥 이렇게 그랬다고 그 목사님들이 잘못됐다는 거야. 또 큰일 나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가식적인 행동은 하지 말자는 거죠. 청교도들은 말씀대로 실천을 한 거예요. 그들이 괴롭혀도 반격하지 않은 것입니다. 제가 늘 얘기하죠. 복수하지 마세요. 절대로 복수하면 안 돼요. 인디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준 것입니다. 그들이 당한 인간적인 고통을 아시는 하나님은 그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목적은 이 청교도들을 인디언을 통해서 해를 당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이 변화받기를 원하는 거지요. 그 동안에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받도록 하셨다 말이죠. 시편 119편 92절에서 93절에 잘 읽으셔요.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했을 거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셨다. 다윗이 고백하고 있어요. 자기가 지금 그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당하는 고통 중에 왜 살았다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그 법을 깨닫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내가 왕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깎이고 다듬어야 된다는 것을 나는 주의 법을 통해서 알았기 때문에 나는 살 수 있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인내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법을 깨달은 믿음이 자신을 살게 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 마음에 굳게 세운다면 세상에서 감당할 수 없는 환난을 당해도 영원한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 아픔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흔적이 있잖아요, 내 몸에. 그렇죠? 그 아픔은 가지고 살아가요. 근데 그 아픔보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견뎌낼 수 있다. 이렇게 고치면 돼요. 이런 즐거움과 기쁨은 오직 성령께서 주셔야만 가질 수 있는 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을 만나겠지만 인생의 중심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굳게 세운다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그 사랑이 우리를 살게 했고 그 은혜가 환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므로 연단을 만나더라도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주의 법을 사랑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은 너무나 캄캄합니다. 이 속에서 한 걸음도 걸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등불을 주셨습니다. 너 혼자만 네 발치에만 밝히지 말고 높이 들어서 곁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불빛이 있기에 악한 자들이 더 많이 꼬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예비하기 위해 말씀을 읽으라고, 너희들은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그리고 진리의 길로만 가라고,
너희들은 결코 해를 당하지 아니할 것이니 내가 너희를 도와주는 것을 믿고 걸어가라고 모두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보호하고 계시는 것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만나는 많은 환난이 있지만 저희들이 인내하기를 원합니다. 그 인내의 시간이 연단이겠지만 하느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귀한 물줄기 교회 성도들의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을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 결코 사단에게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성령께서 충만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이 험한 세상에서 지켜주시고 저희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그날까지 아버지 하나님 품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